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신학적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인간적인 그런 싸움이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을 것입니다. 근데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이야기 나눈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보통 받게 되는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가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들이 오용되고 악용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실패하더라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처럼 실패하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과연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오르신가, 신정론의 문제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또 그것으로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집에 와서 곰곰이 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 목사인 제가 아직도 신정론적인 문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오르신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론은 제가 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스스로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과 하나님과의 삶.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또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 사는가, 하나님을 사로잡은 자로 사는가.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냥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입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사로잡은 것은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였다는 거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로잡히거나 사로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로잡힌 자나 사로잡은 자나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열심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장같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느냐 사로잡은 자로 살아가는 자는 것은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문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 신앙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착각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 사로잡은 자, 하나님을 오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 큰 은혜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모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그것은 저는요 9절과 10절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쌍둥이 복음이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가 똑같은 것의 쌍둥이 비유인 것처럼 저는 마치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 쌍둥이 비유처럼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 말씀만 읽으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가려놔도 전혀 뜻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대로 10절 말씀만 남겨놔도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쌍둥이 복음과 같다, 쌍둥이 말씀과 쌍둥이 비유와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승리,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9절과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석들도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의 영원한 좌표이고 우리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인 3장 16절과 같은 맥락이고 이 3장 16절의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뱀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뱀이 여자의 발목을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최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성육신하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진정한 뜻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고, 주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은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처럼 마른 뼈에 불과하고 우리는 생명 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과정, 우리의 종말은, 우리 모든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그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사로잡아서 오만한 믿음이 아니라 사로잡히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에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침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시각을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생각할 것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편견을 오늘도 완전히 주님 앞에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의 편견을 온전히 버리자.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요, 사람마다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마다 자긍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프라이드는 이 자긍심도 되었지만 오만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편견과 오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그러한 명제와 유명한 이 책이 있습니다. 1813년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제쳐두고 이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줄거리의 마지막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귀족 여인만을 생각했던 남자 주인공의 오만과 또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편견을 가진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 그래서 남자는 철저하게 오만해서 여자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자는 그 자신을 보면서 그 남자의 모습과 그 남자의 그 말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오해를 풀고 그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냐 새드 엔딩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만과 편견은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적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독특한 편견과 우리 각자의 편견을 깨고 우리 오만을 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진정, 오늘도 날마다 일궈져서 우리가 옥토,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어느 분이 남긴 글을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문제, 인간과 세상의 문제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쓸데없는 자랑, 그것이 하나님을 사로잡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소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만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가 모든 크리스찬의 대표인 양 그것을 칼처럼 휘두르게 될 때, 그리고 내 이익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로잡은 자로 이야기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지경에 도달하면 우리는 생명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면에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만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것이 악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얼마나 슬퍼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더 큰 채찍이 되고 모욕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안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까, 그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많이 받은 것이 우리에게 벌이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편견이라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아볼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편견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논쟁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공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마다 독특한 그런 편견이 있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옳고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내 것만큼은 인정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것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는데 내 잘못만큼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실 거야 라는 것이 우리 평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모든 상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16세기 존 칼빈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우리 정통신학의 그러한 근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스스로 이 세상의 악을 불러내는 그런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런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길과 우리 주님 앞에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정통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박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 4, 5세기에 어거스틴이 살았을 때 마니교의 대표자였던 이 포르투나투스라는 마니교 성직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신이 완전히 옳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서 반박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 가운데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고 인간의 모든 것이 악을 불러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전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존 힉의 다원주의나 또 창조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근거한 과정신학들이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완전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모든 역사나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교회 외적인 교회 내적인 그런 모든 이야기들과 신학들이 있고 그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핵심은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옳고 그러냐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편견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얇은 바위 돌짝밭에 떨어진 바위가 되지 아니 그 씨앗이 되지 아니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 편견을 우리 독특한 편견들을 우리 상황이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자신의 합리주의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오냐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 왜 저런 사람이 잘되고 잘돼야 될 사람은 잘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이 수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쓰시기도 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악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구원이고 사랑이고 안으심이지 이 세상의 모든 배척함과 이 세상의 나눔과 이 세상의 심판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하는 것은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아픔과 가시와 바람과 역경이 불지라도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주장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언가 잡아서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무 이름 없는 무명한 종 같지만 사로잡혀서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창대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령의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편견을 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얄팍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저희 집사람과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제 나름대로 저의 변명,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본 여러 가지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신앙을 이야기하고 저희 집사람과 끝없이 논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자신의 마음에 든 거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얄팍하다, 두툼한 하나님의 신앙과 은혜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앙과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두툼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가 좋고 재주도 많지만 얄팍한 신앙으로 모든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디나 성경에 있는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신앙자 중에 또 청교도들 중에 모든 초등교육이나 세상교육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맞춤법의 문제도 문제를 일으킬 만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뒤처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그런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갖고 이 모든 것에서 빛나는 존재의 천재적인 그런 소양을 갖출지라도 얄팍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도 끝내 그가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의 천재성이 오히려 얄팍한 신앙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잘남이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얄팍한 신앙으로 정말 앞서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름길로 가고 새치기를 하고 무엇인가 잔꾀를 부려서 먼저 가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가운데서 우리 모든 모습이 발견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지름길로 가기 원하고 지름길이 무엇인가? 그 지름길은 그리고 모든 것에서 가장 빠르게 승리하는 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질러가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황하고 다니다 보면 그냥 있는 길을 다니는 것보다도 더욱더 늦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열집이 뛰어가다가 중간에 잠들면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지만 끝까지 한 길로 가서 걷는 거북이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달팽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이 한 길을 갈 때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아니할 때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곡된 모든 것을 떨쳐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통적인 신앙을 믿습니다. 신정론적인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변명과 편견을 접어버리고 얄팍한 신앙, 부끄러운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을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문을 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는 문고리가 안에만 있고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기 바라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의 통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로가 되기 바라는, 우리 스스로 열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기 원하시는, 우리 스스로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 우리 다른 모든 논리적인 1, 2, 3, ABCD를 논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우리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끝까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아픔을 보고 내 자신의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얄팍함과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내 자신 안에 있어서 부끄러워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울며 나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실패자로 배신자로 나갈지라도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을 손잡고 다시 돌아오거나 바울처럼 맨 마지막에 믿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자기의 것을 완벽하게 버리고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처럼 끝에 마지막에 슬픔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왕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진정한 성도의 견인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걷어서 우리 모든 신앙이 조금이라도 1cm라도 더욱더 깊어지고 얄팍한 신앙이 더욱더 두터운 신앙이 되어지고 편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되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편견을 버리고 얄팍한 신앙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우리의 모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로잡은 자가 아니라 사로잡힌 자가 되어도 우리에게 승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참 역사의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것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성공자로 살아가고 이른바 루저,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길 바라는 것도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있어서 부지런한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자가 모이를 주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보다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뛴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고 잘 살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되고 떵떵거리고 남에게 굽신거리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부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 그만큼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승리에 대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분에 대해서 거듭거듭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신분의 독특성을 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고도
우리는 여유로울 수 있는가? 왜 실패하고도 우리는 끝까지 웃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승리하지 못해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가?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거에 대한 그런 유명한 묵상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승리와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리, 우리 위치, 우리 신분, 우리 존재는요, 승리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이야기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긴 자를 찬양하고 진 사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승패를 이미 초월하고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틀린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존재이고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은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예정해 놓으셔서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승패를 초월한 존재로 그 이상의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우리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올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승하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존재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의 그런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로 우리는 승리 이상의 존재, 세상의 모든 아등바등의 존재를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아등바등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끝까지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 모든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셨고 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할 것은 그냥 따라갈 뿐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항복할 뿐이고 무릎 꿇을 뿐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갈 때 하나님 요것밖에 못 거뒀는데요, 가을에 정말로 요것밖에 못 거뒀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쌀 한 줌만 거뒀을지라도 쌀 100만 점을 거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헐벗은 자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자랑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든 모습처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손에 든 거의 무게는 하나님이 재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이 세상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소원을 그 다음 자리에 붙여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청교도 신앙의 한 신앙자가 적어놓은 이 참회라는 그러한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참회. 오 은혜 하나님, 주님께 홀로 드리는 기도가 급하고 짧았습니다. 오 나의 양심을 살리셔서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배은망덕을 슬퍼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지은 죄가 다른 죄들로 이어지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한 자에게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심이 마땅합니다. 언제나 나로 하여금 주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와 내 영혼이 드려야 할 예배를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내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해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으며 주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다면 이는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악을 저지르는 죄이니 이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진실로 죄는
마땅한 의무를 거역합니다. 오,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였다면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며 나의 배반을 치유하셔서 사랑의 사귐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의 불로 나의 속사람을 따뜻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그리하시면 나는 내 악함을 속히 알고 놀라서 나 스스로를 깊이 혐오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회개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자극제요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역할 수 없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보살핌 아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의 공로를 내 마음에 더딥히셔서 주님의 자비로 나를 주께로 이끌어 주소서. 내게서 모든 악을 끊어내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며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춰서 내가 오히려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은 바퀴 없는 수레와 같아서 번번이 죄의 더러운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을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시고 주께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날아오르셔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지라도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역사의 끝을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임을 모든 것의 마지막 승리의 트럼펫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그 역사를 함께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